27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시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 광풍은 순풍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순풍이란 배가 항해하기에 좋은 바람을 말합니다. 또한 삶에서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상황을 표현할 때도 순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때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훨씬 편하고 목적한 바를 빨리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길목에 역풍을 만나면 진전도 어렵고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인생길에서 순풍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사람들의 기대처럼 인생길에서 순풍만 만난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릴까요? 역풍은 우리에게 나쁜 결과만 만들어내고 순풍은 좋은 결과만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스포츠 경기에서는 보통 순풍이 불어야 유리합니다. 100m 달리기 경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좋은 기록을 내는데 도움이 되지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에도 순풍이 불어주면 속도가 더 빠릅니다. 축구에서도 순풍 때 슛을 쏘면 골대로 날아가는 공의 속도가 더 빠릅니다. 대부분의 스포츠에서는 순풍이 불면 경기력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역풍이 불면 더 유리한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원반 던지기입니다. 실제로 초당 10m 속도의 역풍이 불면 원반이 8m나 더 날아간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역풍이 불면 바람의 저항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반 던지기에서는 저항력보다 양력이 더 중요합니다. 양력은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이지요. 물체를 띄우는 힘을 양력이라고 하는데 이 양력은 역풍이 불 때 더 강하게 발생합니다. 이유는 이 원반의 그 모양 때문입니다. 원반은 이 아래쪽이 평평하고 위에가 좀 둥글지요. 그래서 바람을 맞으면 이 원반 위로 흘러가는 바람의 속도가 아래로 흘러가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이 원을 타고 흘러가는 바람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원반 위에는 기압이 압력이 낮아지고 밑에는 압력이 높아지니까 아래에서 위로 떠받드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양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역풍이 불면 원반이 공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결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힘도 바로 이 양력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빠르게 달리는 이유도 강한 역풍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역풍을 맞아야 비행기가 더 높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물리적 세계를 봐도 꼭 순풍만 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역풍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절 때 아이들이 날리는 방패연, 가오리연도 순풍보다 역풍에서 더 높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순풍보다 때로 역풍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곁에 머물렀던 이 요셉의 모습과 애굽에서 고난을 겪은 후 요셉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곁에서 사랑만 받고 있었다면 요셉은 목동 이외의 삶을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심부름꾼이나 고자질쟁이로 남아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요셉이 만난 인생의 역풍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만들었고 요셉을 비전의 자리로 날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역풍은 요셉에게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히기 전에 광야로 도망다니게도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영적 거장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인생의 순풍이 아닌 역풍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진리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다. 정호승 시인은 장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장미의 가시가 난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에서 아름다운 장미가 핀 것이다. 고통 속에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인생사임을 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의 열매와 연단의 열매와 소망의 열매는 고통 가운데 맺어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순풍만 만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역풍이 주는 유익이 있고 고난을 만나야만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한다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역풍이 아니라 순풍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보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했습니다. 현재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항해하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의 제목은 군중 소란죄, 성전 모독죄,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단 종교 전파죄였습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보면 로마 시민권자가 재판 과정 중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 그를 반드시 로마로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니 백부장은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간다는 것은 바울의 표면상의 목적이었고 실제 목적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그레데 섬 남쪽에 위치한 미항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당시 계절은 겨울이었지요. 겨울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항해가 어려운 시기이니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날이 풀리면 그때 로마로 항해합시다.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베닉스 항구나 미항이나 그레데 섬의 위치에 있는 항이었습니다. 미항은 남쪽에 위치해 있었고 베닉스 항은 서쪽에 위치해 있었지요. 12절에 보니까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자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미항에서 베닉스 항까지의 거리는 60km 정도였습니다.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겨울이어도 충분히 이 해변을 끼고 이동하면 무사히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뜻이 맞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더니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육지에서 점점 멀어져 갔고 바울이 탄 배는 사흘 동안 바다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풍랑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생각하며 모든 소망을 잃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21절 이하에 나오지요. 여러분이 미항에서 내 말을 듣고 항해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모두 생명 안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이사 앞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 고난을 만났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담겨 있는 뜻은 이런 내용이었죠. 이 유라굴로 광풍은 우리가 만나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었다면 이 광풍을 피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풍을 만났어도 우리의 목적지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의 방향을 로마로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이것이었지요. 광풍을 만났는데 목적지가 바뀌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서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향키를 잡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떤 광풍을 만나도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사람이 우리 계획을 방해해도 하나님의 선장으로 계시는 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과정 중에 큰 고난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험난하지만 목적지는 바뀌지 않는 거죠. 광풍에서도 인생의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광풍은 역풍이겠습니까? 아니면 순풍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광풍도 순풍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선장 되신 하나님께서 광풍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 고생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이 내 말만 들었다면 내가 이런 고난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배우자 간에도 그런 마음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인간만 만나지 않았다면 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실수로 만나는 고난도 있지만 다른 사람 실수 때문에 나까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이 정하신 항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실수를 바로잡으십니다. 백부장의 오판으로 광풍을 만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를 바로잡으셔서 바울을 로마까지 무사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의 선장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라면 순풍도 광풍이 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선장 되신다면 역풍도 순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방향키는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도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시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쫓겨가더니라는 단어이지요. 풍랑을 만난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방향을 잃고 쫓겨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쫓겨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동일한 풍랑을 만나도 사람의 삶의 모양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풍랑이 치는 대로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쫓겨 삽니다. 어떤 사람은 풍랑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모든 광풍 가운데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인생의 닻을 어디에 내려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요. 바울은 미양에 정박하여 겨울을 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지요. 그러면 선장과 선주가 왜 베닉스로 가자고 결정했을까요? 이 배는 상선입니다. 배에는 돈을 벌기 위해 탄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베닉스 항구의 특징을 보니까 12절에 보면은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닉스 항구에서는 배가 북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남쪽으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교통의 요지였던 거죠. 그만큼 무역이 발달되어 있던 항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인들 입장에서 볼 때 미양에 머무는 곳보다 베닉스 항구에 머무는 것이 돈벌이에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베닉스에 가자 의결했던 겁니다. 결국 이 배는 돈을 따라 움직이는 배였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이 바다 경험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죠. 이 배는 사람의 경험을 의지하고 항해하는 배였습니다. 돈과 사람의 경험을 붙들고 가는 인생은 풍랑을 만날 때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겁니다.
돈과 사람의 경험은 인생의 광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돈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존재이지요. 사람의 경험도 인생의 풍랑 앞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돈과 경험에 인생의 닻을 내리지 말고 말씀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광풍에도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닻을 내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배가 침몰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구원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했지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음성을 들었다면 바다가 바로 잔잔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음성을 들었어도, 안전하다는 음성을 들었어도 바울의 바로 풍랑이 잦아든 것은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은 뒤로도 열흘이 더 흘렀습니다. 열흘이 지나는 동안에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더 상태는 심각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확신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한 것은 아닐까?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상황이 더 악화될 때 확신이 줄어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 인생의 닻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의 역풍을 만날 때마다 감정이 급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랑이 치는 대로 신앙생활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도 있지요. 엉뚱한 곳에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드센 바람이 불면 작은 불은 꺼지지만 큰 불은 더욱 거세게 타오른다. 힘든 고난이 오면 작은 사람은 넘어지지만 큰 사람은 더욱 분연히 일어선다.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인생의 닻을 말씀에 내린 사람은 드센 풍랑이 몰려올 때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엉뚱한 곳에 내려 있는 사람은 작은 고난 앞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곧게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역풍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이 다가가고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에 성큼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에 말씀에 닻을 내린다면 우리는 작은 풍랑에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가 난파 직전에 몰리자 사람들은 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이런 풍랑을 만나면 유익한 것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풍랑을 만나면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평안할 때에는 무엇이 내 삶에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알 길이 없지요. 배에 탄 상인들은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린 물건은 모두 돈이 되는 물건들이었지요. 더 큰 돈을 벌고자 베니스 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잡고 있던 돈은 이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모두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자 돈과 성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그들은 발견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때 바알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풍요가 바알로부터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자신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었고 성공이었고 풍요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고난이 닥치자 그들은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알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삶의 문제에 직면하자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보내시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안할 때는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썩은 동아줄인지 아니면 생명줄인지 깨닫게 되지요. 욕심으로 움켜잡았던 것, 세상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었던 마음들, 내려놓지 못한 미움과 원망들, 평상시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도 풍랑을 만나면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비울 건 비우고 채울 것은 채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세상의 사랑은 모두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것을 내려놓고 무한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은 다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들이 선호했던 사목감의 조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유교과 출신,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나 장로여야 하고, 그리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이 3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사목감으로 선호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건을 고수했습니다. 유교과를 선호한 이유는 아내가 유치원 선생을 하면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이 목사이면 그 후광으로 사역지를 잘 찾아갈 수 있어서 좋고, 장인이 장로이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 더 유리했지요. 교회 반주를 할 수 있어서 좋고, 피아노 학원에서 돈을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였습니다. 그런 조건을 말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이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호주 유학생 시절 궁지에 몰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공부는 해야 하는데 돈도 벌어야 하고, 일을 더 늘리자니 체력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주변 유학생들 중에는 부모님의 도움이나 처가댁 도움으로 공부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랜저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기도 했지요. 저 친구의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일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 한국에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중대한 기로에 놓였을 때였습니다. 문득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의 가정이 잘 살았다면, 아내의 아버지가 부자 장로였다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딱 1초 동안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내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참 비겁하고 못났구나. 나도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인생의 역경을 만나니까 사람을 붙들고 싶었고 돈을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복권을 사서 긁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저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자 버려야 할 것을 붙잡았고 붙잡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했는지 풍랑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풍은 성도에게는 복입니다. 광풍을 통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역풍, 광풍은 우리에게는 순풍이고 복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은 바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아 괜찮다, 너는 죽지 않는다, 살 수 있다, 안전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은 바울의 사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의 사명을 이 풍랑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풍랑에서 살아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풍랑을 만났지만 바울이 이 위기에서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목적 두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속한 것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사명이 중요합니까? 사명이 밥 먹여줍니까? 평안할 때나 사명을 생각하고 시간적 여유가 될 때나 사명을 지키는 것이지 지금 내가 죽게 되는 마당에 사명이 중요합니까?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믿음 생활이 또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광풍을 만나면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인지 광풍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명이 먼저임을 각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사는 이 땅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사명을 보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이루는 자들이지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는 핵심이 있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런 뜻이지요. 바울은 죽고 사는 것이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사는 것을 택할 것이고, 감옥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라면 본인은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겠다. 이 각오가 바울의 각오였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그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내 죽음과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쪽으로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뜻이었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까지 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있는 곳을 알았지만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겁니다. 자기의 생명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일이라면 눈앞에 고난이 보여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도 사명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사명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광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더 확고하게 압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희미해지십니까? 아니면 더 분명해지십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사명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배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안심하라 위로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배에 탄 바울이 권력자 백부장보다, 경험 많은 선장보다, 돈이 많은 선주보다 더 담대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담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어닥치는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광풍의 상황은 고난이 아닌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이 가장 끔찍한 고난입니다. 삶이 평안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삶이겠습니까? 하지만 삶의 열악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와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그 삶은 정말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순풍이 불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배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순풍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정확하면 어떤 바람도 순풍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장으로 계신 우리의 삶은 방향이 분명합니다. 어떤 광풍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삶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역풍도 광풍도 폭풍도 목적지에 더 빨리 이르게 만드는 순풍이 되는 것입니다. 광풍은 인생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할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광풍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인지 발견케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날개를 펴야 합니다. 광풍은 믿음의 날개를 편 성도를 더 높이, 더 높게, 더 멀리 빠르게 날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광풍도 순풍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